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무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바가 와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증언을 합니다. 거짓으로 증언해서 이제 무비 보셋이 지금 다윗 왕의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압살롬에 쫓겨가고 있는데 지금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이제 퍼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제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이제 돌을 던지잖아요. 누가 던지고 있죠? 시므이가 던지고 있는데 이 돌을 던진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는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 돌을 던진다는 거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한 위협할 정도가 아니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죽일 때 뭘로 죽이냐면 돌 던져서 죽여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돌을 던진다는 거는 강력한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죽이겠다는 심령으로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시므이는 사울의 이제 가문 쪽에서 나온 사람인데, 시므이가 봤을 때는 사울을 죽이고 또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된 걸 보고서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그러거든요.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원래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전에부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거라 가거라 하는 거는, 네가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너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원래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든든하게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거라 가거라. 아주 이제 악랄하게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보통은 기분이 나빠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왕은 한마디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거는 나에게 저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신앙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면서 이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시므이의 저주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체념한 거죠. 아들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지금 거의 체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현재 억울함을 좀 이제 표하죠. 근데 사실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의 가문 중에 아무도 죽인 거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죽인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불합리한 저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밧세바를 범한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 가운데서도 겸손히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했어요.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같은 것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다윗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시 말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제3자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란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시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의 저주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라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시므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징계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경우가 많냐면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있을 때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핑계대. 그런데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핑계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제 누구 핑계를 대고 있냐면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다루심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임할 때요, 만약에 이렇게 핑계로 나아간다면 성숙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핑계를 너무 쉽게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 핑계 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핑계 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셨다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이 환경에 거하니까요, 다윗이요, 심령이 매우 가난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요, 다윗이요, 심령이 매우 가난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요, 핑계대지 않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의 이 팔복의 특징이더라고요. 네,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 자신의 죄 때문에. 셋째,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원래는 저주하면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승질이 나죠, 보통은.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돼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 저주하게. 지금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도 팔복의 특징이더라고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온유하지 않으면요, 탈락해요. 다시 원점으로 가요. 다시 너가 그 다루심을 통과할 때까지. 넷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구했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이 다루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자세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벌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다루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라. 둘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라.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넷째,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자비를 구해라.
이럴 때 이렇게 다윗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테스트한 것이 통과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임할 때 다윗처럼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다루심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다윗의 자세를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할 때 정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